우리 헌법에 보면 두 가지 종류의 직분이 있습니다. 항존직이 있고 임시직이 있습니다. 항존직은 한번 부름을 받고 선택을 받으면 그 사명을 끝날까지 이렇게 감당하는 것이 항존직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정찰을 거쳐서 한 번 임명되면 은퇴할 때에도, 나이가 많이 들어서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할 때에도 그 직임이 그대로 유지되는 그런 참 평생 가는 직분을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목사고 장로고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안수집사가 되겠습니다. 임시직은 무엇입니까? 임시직은 교회가 이 교회의 여러 가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임명하여서 한 해 동안 감당하게 하는 그런 사명들입니다. 전도사라든지 권사라든지, 권사도 우리가 임직하게 되면 그 교회에서 이제 또 평생을 섬기게 됩니다만, 또 서리집사라든지, 서리집사, 어느 교회 가면은 서리집사가 있고 또 안수집사가 있고, 어느 교회 가면은 다 안수집사고,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교단마다 조금 다른 모습들이 있습니다만은 안수집사가 집사인데, 집사의 일을, 안수집사의 일을 함께 동역하고 섬기기 위하여서 매해 임명하는 집사님들을 보고 우리가 서리집사라, 그렇게 이제 명칭을 붙이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여러 이런 일꾼들이 필요합니까? 그것은 목사가, 사도들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사역의 현장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지금 교회를 새롭게 하고 교회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를 믿게,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이렇게 더하게 하시는 가운데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데,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사도들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도 우리가 이들이, 사도들이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그런 과제들이 생긴 것과 마찬가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장로님들이 앞장서서 일을 감당하지만은 사역의 현장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점점 자라가기 위하여 일꾼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일꾼만큼 축복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분량만큼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일꾼들이, 훌륭한 일꾼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세워지게 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함으로 인하여 교회가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1절에 제자들이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니까,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니까 문제도 역시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감당해야 될 일들도 역시 또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가르치는 일들이 더 늘어나야 됩니다. 또 도움을 받을 사람들이 더 많아집니다. 신방하고 방문하고 전화하고 돌봐야 될 분들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또 어려움 가운데 빠져서 있어서 그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헬프해 줘야 될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 일들을 누가 감당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50명 모여서 예배 드리던 50명 교회를 우리가 지나올 때 그 모습 가지고 100명 교회를 우리가 섬길 수가 없습니다.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100명 모였던 교회에서 운영되어지던 그대로 가지고 300명, 400명, 500명 되는 교회에서 그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일꾼들이 많이 생겨야 되는 거죠. 더 많은 사역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에 이런 일들이, 감당해야 될 과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고 은혜가 충만한 교회고 핍박을 이기는 교회고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그런데 어려움이 임했는데, 무슨 어려움이 임했느냐? 성도들 사이에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구제를 받아서 도움을 받아야 될 가난하고 힘든 그런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그 교회에
사용하는 그 언어들이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히브리 말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고, 또 다른 사람들은 헬라 말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히브리 말하는 성도들은 그 유대인들이겠죠. 헬라 말하는 성도들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분들도 역시 유대인일 것입니다. 주로 예루살렘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대부분이 아마 유대인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언어를 잃어버렸습니다. 히브리 언어가 바벨론 포로 생활을 갔다가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흐름으로 인하여서 당시의 세계 통용어인 헬란 말을 쓰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언어의 문제가 생기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이 생겼습니다. 헬란 말하는 성도들이 느끼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왜 구제를 제대로 못 받느냐 하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히브리 말하는 성도들은 구제를 잘 받는데 우리들은 구제를 잘 받지 못한다. 불평이 생겼습니다. 이게 위험한 문제가 되었죠. 이런 불평들이 힘을 얻게 되어지고 또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어지면 교회에 어려움이 임하게 됩니다.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하느냐? 사도들이 하나님께 엎드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이 임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감당해 나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하는 그 이유가 뭐냐? 우선순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성도들의 영적인 문제를 돌아보는 일에 애쓰고 힘쓰고 수고해야 되는데,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육적인 거, 구제하는 거 뭐 이런 것까지 그냥 다 감당하다 보니까 그들이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는 이고 말씀 묵상하는 일에 보내는 시간이 적어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공개하는 일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구제가 제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온 것이 우선순위가 잘못되었구나. 목사가 목사의 사명을